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들? 참 많이 오셨네요. 8시 하니까 참 좋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이 참 많이 와서 너무 예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 되면 잘 될 거예요. 안 되면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잘 되고 저래도 잘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재가 왔는데요. 우리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민재를. 왜냐하면 군대를 갔는데 선천적으로 어깨가 자꾸 탈골이 돼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탈골이 돼서 이 군대가 지금 미친 것 같아. 이런 애들을 왜 군대를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제식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이 힘든 일들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어깨가 빠지다 보니까 결국은 더 이상 훈련 받다가 안 돼서 다시 이제 준비했다가 또 수술해가 고쳐가지고 회복시켜서 또 오래요. 또 이 군대가 미친 군대예요. 정말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군대 가지 않고 그냥 공익근무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여기 군대 간다고 갔는데 또 다시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민재는 씩씩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클 하나님의 늘 그릇이 될 줄 믿어요. 우리 민재 형제를 위해서 빨리 건강, 어깨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큰 박수로 인용해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 충성해야지. 군대 충성 한번 해봐. 내가 민망하네. 멸공. 자, 일주일 동안 이런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제가 설교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했던 거를 좀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지혜와 상관없이,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우리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주님을 손을 잡을 수 없는데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나는 그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당신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의 손을 잡았더니 주님이 나를 그냥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팍 안아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사랑했을까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버리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가치 있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이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보게 하는 거죠.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뭘로 알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옛사람에서 무슨 사람으로 바뀌어졌냐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뭐에서 뭐로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느냐? 에베소서의 4장에 쭉 읽어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은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도록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인간에게 총명이 흐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뭐만 바라보게 돼요?
그냥 땅만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행복에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총명이 사라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옛사람의 더러운 그런 습성들이 우리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 있다 보니까 결국 불행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잘 살면 뭐합니까? 잘 살면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그러나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내가 주님을 모시면 그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가 돼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평화가 어디서 오느냐? 구원받은 데서 얻어지는 평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옛사람이 이제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된 이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새 사람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게 바로 뭐냐면, 먼저 뭐부터 달라지자면 언어가 변화돼요. 언어. 말이 바뀌어져요. 말이 바뀌어지는데, 옛날에는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들. 이 거짓말을 일삼았어요. 매 말을 할 때마다 진실일 땐 말이 아니었어요. 그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뭘까요? 누구의 습성을 닮은 걸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뭘까요? 누구를 꼬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뭘로 무너뜨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둔갑시켜서 거짓말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아까도 총명이 흐려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 다음에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니 뭐예요? 그 사람에는 항상 말이 거짓말로 일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습성이 누구의 습성과 똑같으냐면 마귀하고 똑같은 습성을 가지고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거짓말했던 사람이, 더러운 말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말로 바뀌냐면 25절에 참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예수 믿고 갑자기 참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서서히 거짓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는 선한 마음, 참된 말들을 이제 그 입의 언어 변화가, 정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는, 옛날에는 자주 혈기를 부렸어요. 작은 것 하나도 참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해서 우악 하고 막 쏟아붓고 막 혈기를 우자장창 막 깨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정말 혈기를 많이 부렸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혈기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바로 일주일에 7번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매일이죠, 그러니까요. 매일 혈기를 부렸던 사람이 일주일에 2번씩 바뀌어지게 5번, 3번, 1번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아예 혈기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또 혈기를 배. 그래서 일주일에 역으로 이제 마누라가 역으로 그냥 일주일 내내 혈기를 이제 역으로 역공이 들어오는 거야. 그럴 때 역공이 들어올 때 막 일주일에 쭉 참다가 마누라가 막 역공이 들어오니까 우악 해가지고 어디 남편에게 덤벼, 하늘 같은 남편에게 하고 막 맞짱 뜨다가 혈기 둘이 부르다가 점점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혈기를 줄어드는데, 아주 놀랍게 변화되는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게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첫째 말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혈기가 죽어진다. 혈기. 생긴 건 혈기 있게 생겼는데 삶에 보면 혈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누구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은 혈기가 잔뜩 꼈는데, 근데 사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인사해봐요. 인사,
얼굴 보고 해봐요. 성질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엔 자주 성질을 부렸는데 요즘 성질을 안 부린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갓 태어나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1년 정도 되면 자동적으로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엄마, 아빠, 버터 나오는 게 아니야. 이씨부터 나오지. 예. 그래요. 욕부터 배워.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은 말이 바뀌어지고 거짓말에서 참말로, 혈기에서 경건함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도둑질을 했네. 도둑질. 남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남의 것을 물건을 내 것으로 취했다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남의 것에 대한 탐욕. 이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도둑질을 했던 자가 서서히 이기적인 삶이었던 내가 이제는 서서히 남의 어려운 사람들이 눈이 서서히 보여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서서히 들러오게 돼요. 왜? 그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은 바로 누구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남의 것에 탐욕이 있었던 사람이 그것이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하면 순환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여태까지 보면 선교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해서 잘하라고 하라고 하잖아요. 구제하라고. 괜히 얘기했어 지금. 괜히 민망하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말입니다. 그 성경 그대로 말한다면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더러운 말을 했다. 더러운 말. 말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했는데 이제는 어떤 말을 하냐면 선한 말로 바뀌어져요. 근데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서서히 무슨 말을 하냐면 은혜로운 말을 해. 은혜로운 말. 옛날에는 더러운 말을 했다는 거.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보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더러운 말을 많이 했는데 더러운 말이라는 게 뭘까요? 더러운 말. 예? 더러운 말이 뭘까요? 옛날 많이 해봤을 텐데, 더러운 말이 뭘까요?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아주 말하자면 일침을 놔서 상대방의 그 마음을 막 휘집어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을 줘야겠다는 그 상황, 그 마음 속에 품었던 것들을 말로써 공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시발택시는 기본이고, 그죠? 온갖 욕설, 더러운 말,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언제부터 습관이 됐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늘 습관에 젖어있던 이 더러운 말들, 온갖 욕설, 이 마귀의 성품을 닮은 이 욕설들이 이제는 서서히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주님의 말을 하고 은혜 받았던 말을 하고, 내가 이 예배 때 이 은혜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들을 은혜의 나눔을 하게 되고, 말씀 묵상했던 것을 또 은혜 받은 부분을 나누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임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논의하고 그리고 공개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달라져가는 모습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정리를 드립니다. 새 사람이 됐다라는 증거는 말이 바뀌어진다, 거짓말에서 참말을 한다. 예? 거짓말에서 참말을 한다. 그 다음에 혈기가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 서서히 온유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남의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걸 탐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탐욕이 아니라 상대방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게 되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욕을 엄청나게 허벌나게 많이 했던 사람이 이제 욕도 안 하기 시작하고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요렇게 여러분의 신변에서, 내 자신의 신변에서 이렇게 변화가 서서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누가 계시다는 거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도 가자.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거짓말을 일삼고, 아직도 여전히 혈기가 많고, 아직도 남의 것을 탐하고, 그리고 더러운 욕설과 공격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공경에 처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아직도 내가 이런 상황이 아직도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듭나지 않았던가, 하나는 변화되는데 거듭나긴 거듭났는데 성숙하지 않는 미성숙한 자, 미수가 아직도 초보의 단계.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아직도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보다는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초보의 신앙이다. 여러분, 그것이 직분과의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불과한 거예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조와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여태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전혀 점진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많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직분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다.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머리만 잔뜩 커져 있는 가분수, 이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옛사람에서 말로만 새 사람으로 되지 말고 행실로 경건의 모양만 갖춰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금요 기도회 때는 정말 나를 바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의 모든 부패된 성품을 쳐서 복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야말로 나를 점진적으로 아주 성장할 때 급속으로 성장되는 이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물론 모든 예배 기간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교감 있는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나니까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구원받은 자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의 구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30절을 한번 보게 되는데요,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누구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예?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뭐예요?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길래? 인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 왔을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라고 기도하나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삼창하십시다 할 때 뭘로요? 삼창. 예?
그렇게 꼭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여 삼창합시다 할 때 쥐야 하잖아. 근데 남들은 쥐야 하는데 놀고 있네. 이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요? 주님, 내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기도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주님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맞아. 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주님을 부르게 되는 그 부름에 있어서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성령이 아니고는 내가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 의지도 있지만 내 몸부림 속에 성령은 내 안에서 어느덧 내 자신도 모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맞아요. 성령님이 계셔요.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 감지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는 이상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30절 나왔잖아. 성경 안 읽어? 말씀 묵상 안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 인도하실까요? 잘나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키가 커가지고? 제가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제가 키가 크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왜 크냐? 우리 집사람보다 10cm가 더 크더라고. 그럼 큰 거지 뭐. 우리 잘나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나는 안 믿겠어요 라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풍랑을 만나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3일 동안 회개 기도해서 그 3일 동안 뭐 멸치, 해골대가리, 고래 뼈다귀 뭐 등등 그 안에 수없는 시궁창 냄새나는 그곳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해내서라도 하나님이 한번 정해놓으시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치심이에요. 도장 찍었다.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들 구원의 날까지 갈 수 있도록 도장을 팍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랑에 구속된 자다. 사랑의 포로가 된 자다. 여태까지 마귀는 우리를 포로로 했어요. 마귀를 죽이려고 우리를 구속했어요. 이젠 마귀의 구속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의 공로로 여러분들을 바로 건져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옥복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그런 미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 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기도를 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유의 의지라는 얘기를 했죠. 제가 주일날 이 자유의 의지를 내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로봇이나 슈퍼맨처럼, 아니 로봇이나 어떤 뭐 원격 장치해 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자유의 의지가 있는데 내 안에 성령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는 내 육적인 소욕만 가지고, 육체의 소욕만 내 여태까지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은 마음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서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찼던 내 옛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는 이로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죄를 짓고 마음 놓고 막 못된 짓을 해도 죄책감을 못 느꼈어. 근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죄를 질 때마다, 더러운 말을 할 때마다 내 안에 누가 충동을 해요? 누가 자극을 해요? 성령님이 안 돼. 너 그럼 못 써. 너 그 말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라고 성령님이 자꾸 나를 자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자유의 의지는 자꾸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자꾸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붙잡아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왜? 천국 갈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인치셨다, 안 떠난다, 그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을 내쫓았을까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거 죄진 가운데서 먹으면 그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인치셔서 천국을 데려가는데, 내가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데 꽤 오래됐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옛사람이 아직도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내 자유의 의지를 자꾸 죄짓는데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근심하게 하셔서 근심케 하시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충돌이 일어나면 결국 내가 성숙해야 될 성숙이 결국 영양분이 뭐로 빨아먹어요? 육체, 자유의 의지로 육체의 소욕을 자꾸 갉아먹다 보니까 머리는 커지는데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주님을 찾고 싶은데 찾을 힘이 없는 거야.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하고 싶은데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성령은 우리 자꾸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내 더러운 욕심 때문에 끌고 내려 자유의 의지를 끌어내려서 결국 나를 뭡니까?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초라한 사람으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누군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 이제는 함부로 살아는 안 돼. 아멘. 우리는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치셔서 가는데 어차피 우리는 가요. 천국 가요.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꾸 병들고 까불면 어떻게 돼요? 맞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전부여 조 터져가지고 눈뜨기가 밤뜨기가 되고 다리 몽개가 부러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써들고 옵니다. 내일 패배 쓴자를 마셨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또 끌고 가. 못 가겠다고 못 가, 주저앉아.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와. 전부여 의지 없어서 또 끌고 가. 그 어디 계속 돌아요. 그래서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나온 복음성가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땅땅땅땅다당다다다. 이게 왜 이래?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게 나오는 노래. 예? 옆에 사람 인사해요.
당신은 성령이 내 안이래. 성령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잊지 마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 전에는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는. 그 다음에 지금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고 말할 때 전에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무서워하는 영. 그런데 지금은 어떤 영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심으로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가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거예요. 양 부모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서 나를 누구의 자녀로 삼아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부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아바가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 이런 자격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특권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 예배서 4장 쭉 읽어보세요. 제가 설교한 거 다 나와.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옛날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어. 지금은 어떤 자식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이제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용을 해봐요. 이 성경을 닫았다는 것은 곧 설교가 끝날 무렵이 다 됐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다시 피면 다시 설교가 들어가겠다 이거죠. 자, 거듭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거듭났지만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 옛날에는 주님을 통해서 즉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기쁨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보시옵소서. 뭘? 내가 이게 예배 잘 드리니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보시옵소서. 모든 것이 매사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이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지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되는 거예요. 이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이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고.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와 벗으로 여겼던 것처럼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목적과 삶이 방향으로 턴이 되어버리면 바로 뭐냐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적으로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적으로 인생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적으로 쫙 펼쳐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예?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의 기쁨을 채우려고 했다가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 나의 목적과 방향과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젠 나를 통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 낮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끝내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